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생활과 주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숨을 곳이 없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어디 가도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를 그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어디 있든지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가 없는 곳이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명령과 지시가 그곳에 주어짐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발각당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끌어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하나님의 인간 추적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차적으로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와는 달리 나라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했는데요. 이스라엘 치고는, 이 북이스라엘 치고는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786년에서 746년 동안, 한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쪽에서는 물질적으로나 국력과 재물이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그 시절에 왜 이렇게 나라가 강해졌는가, 정치적으로 보면 그 북쪽에 압박을 가던 아스리아는 쇠약했고 옆에 나라에 있던 시리아는 무너져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약체에 있으니까, 또 전쟁이 있으니까 그 주변 나라에서 안심 놓고 무역할 때가 북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자의 소통이 원활하니까 시장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한다는 말은 이윤이 남는 장사가 되었던 겁니다. 역시 돈은 장사해야 되지 농사지기가는 돈이 안 되잖아요. 요새는 농사지도 전부 다 장사하지만, 장사 쪽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장사가 잘 되었고, 그 장사가 잘 된다 또는 물자 교환을 통해서 이윤이 많이 남는 건 그들이 이미 자본주의 맛을 본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많은 돈이 모이니까 그 돈은 이제 쓰는 재미겠지요. 외국에서 비싼 명품들이 북이스라엘 속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진 자는 그런 외국의 명품의 유혹에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물품을 더욱더 사지요. 그게 이제 풍요와 사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라 안에는 누가 더 명품과 사치를 하느냐의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아모스 6장 13절에 14절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은 비싼 상아로 장식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갖고 있었고, 여기 다음에 요새 같은 요타 하나 더 보태도 괜찮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비단 베개가 있는 화려한 침대 위에서, 아모스 3장 12절, 음탕한 향유를 벌렸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오고 값진 향유를 몸에 발랐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 6절, 5장 11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니까 이건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를 직접 지적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산의 암소, 숫소가 아니고 암소더라. 부유한 집에 여성들이 할 일 없어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의 저축한 돈을 많은 갑자기 졸부가 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적으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을 압제하며 그 가장에게 이르기를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여자들이 이제 술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로서 가난한 자들이 시담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마침내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영털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 보면 또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누가?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사정이 아모스 2장 6절에 7절을 보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빚돈에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클레 값에다가 가난한 사람을 팔았고요. 힘없는 사람을 머리에 치디기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내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도 바로 그러한 너희가 가난을 짓밟고 한 대응 나오지 부당한 세를 취했으며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야, 참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역을 맡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나라를 보면 돼요.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 그게 이게 벌써 풍기는 눈 감고 풍기는 풍채가 여자인데 뚱뚱한 여자. 아, 이거 그좀 이야기하지 얼마나 맛있는 거 뭐 골라 먹고 고기만 몰라 먹는지. 부유집 만화님, 부유집 만화님. 명품으로 질질 감고 다니는 부잣집 만화님 이상이 푹 풍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 자기 나라에 그런 사람을 허용했다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현장성이에요. 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역할을 맡긴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면 바산의 암소 역할도 맡기고 가난한 사람의 역할도 맡긴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이게 바산의 암소 이 사람은 악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아, 네가 바산의 암소의 역할을 해서 너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이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라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이스라엘 같으면 이제부터 제가 악한 역할을 맡아서 가난한 사람을 이기겠습니다. 충성! 이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똑같이 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이 나이가 만든 이스라엘 나라에서 역할을 맡는데 가난한 역할을 해야 된다. 가난한 역할을 해가지고 부자한테 서름받고 다 뺏기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성들하면 충성 다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괜히 이거 부자들 시기하고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알바는 발방 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오늘 본문의 5절에 그 3절 끝에 보면 그렇게
부자로 살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갈고리로 너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를 끌어하다가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소위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 부유한 자들을 하르몬이라는 그러한 역시 포로 잡혀가서 처참하게 대우받는 다른 아수르의 나라에서 완전히 인간이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던진다 얘기예요. 던져버린다. 던진다는 말은 전혀 가치 없고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바산의 암소의 역할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던져 주시옵소서. 묻지도 마시고 던져 짐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죠.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그 역할이라면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이 본문을 보면서 난 조심하게 살아야지 이래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의 일에 참여자가 됐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지목을 당하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눈으로 봐서는 어떤 역할이든 가난한 자들의 역할도 해도 충성, 악한 역할이라도 충성,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의 일이 어느 것도 주의 일인 것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던지우는 것도 주의 일인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곧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내가 같이 참여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 주님의 개입으로 있을 수 있는 풍경이지 사람이 만들어가는 풍경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미리 그걸 감지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 망하는 것도 주께서 시킨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망해버리면 그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아모스에 나오는 여기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나 가난한 자를 모두 다 그 당시 현장성 속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산의 암소가 되었고 실제로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표절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면서도 자기가 부자로서 망하는 것을 겁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걸 주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척 이렇게 할 때 그거는 표절입니다. 부자 역할을 맡았으면 부자가 될 때까지 부자 역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그런 역할을 언제 한번 해보는 참. 부자 역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캐나다의 어떤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했는데 사람 20사람인가 모아놓고 한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은 간수 역할을 하게 하고 한 사람은 감옥 역할을 해요. 물론 주로 이제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감옥을 마취하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반은 죄수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반은 간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 그들이 하니까 죄수복 입히고 간수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쭈삣쭈삣하지요. 또 아는 사람이고 이미 실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실험입니다 몇 번 강조했다고요. 일주일만 하게 되면 한 200만 이상 받아요. 일주일만 하면 단가 세요. 일단 단가가 굉장히 센 거예요. 일주일만 견디면 200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역할하고 그냥 나오자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 지내니까 간수는 진짜 간수가 돼 있고요.
죄수는 자기가 진짜 일반인이 아니고 진짜 죄수가 있어서 이렇게 사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한따는 때리는 자, 한따는 얻어맞는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해요. 가짜인 걸 알면서. 그게 현장성입니다. 인간은 그 현장성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상이다 헛상이다 아무리 해도 부자이고 집에 돈 많은 것은 이건 실제 상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집에 돈이 없고 이제 내일 떼끼가 없어 굶을 줄 수밖에 없는 이것도 이건 가상이야 헛상이야 망상이야. 백날 해도 집에 돈 없는 건 돈 없는 거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죠. 길에 붕어빵 굽는데 배고픈데 돈이 있어야 사죠. 이거는 실제 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헛상이고 망상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이건 다른 민족이 아니고 우리 같이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한테 맡긴 역할이 바산의 암소 역할 그리고 가나안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과도기적으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 역할을 맡긴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제자가 되니까 마태복음 10장이나 11장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제자들끼리 가도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쪽에서 권능을 배급해 줬기 때문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70명이 가더라도 주님이 거기에 권능을 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권능을 행했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맡냐 하면 예수님의 팔아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니는 참 너무나 가룟 유다한테는 굉장히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고유의 것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독자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악마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독자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거야 라고 한 것은 그건 악마가 그렇게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악마의 마음을 인간에게 주고 그 인간을 장난감처럼 다뤘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다루기 쉬운 거예요.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 간에 너는 손해보면 안 돼. 왜? 너는 너니까. 너는 너야. 예? 남자 노래 있잖아. 나야 나. 너는 너다 말이죠.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할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 쪽에서 이제 인간을 다룹니다. 자기 성도를. 악마가 아담에 있는 인간을 마음을 다루듯이 주님 쪽에서 인간의 자기 백성을 마음을 다룹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경로예요. 이스라엘아, 주님이 지나가는 통로를 내어주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통로. 구급차 지나가면 차들이 쫙 그 모세의 기적처럼 버리잖아요. 통로를 내주잖아요. 주님께서 통과하는 통로가 이스라엘은 자기 배역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배역, 부한 자는 부한 배역을 보면서 그 가운데 누가 지나가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가요. 약속이 지나간다고요. 그게 인간의 도리요. 인간이 할 바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익을 봤다, 손해봤다, 인생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경험도 하게 하시고 자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빼앗는 부자 경험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경험하고 가난한 경험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의 통로를 내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통로에 그 다 이루심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약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거든요. 통로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부한 것은 뭐고 가난한 것은 뭐냐? 그거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부하다, 인간이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거 망상이야. 나는 부자다, 그것도 망상이야. 둘 다 망상이에요. 나는 아예 없고 주께서 가난하게 하셨고 주께서 부하게 하셨다만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그럼 주님이요, 제가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가 부자로서 네가 부자됨 자체도 망상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그 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세대의 부자한 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향하며 선한 사람에 부하고 가난한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따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자 역할을 하면서 부자가 가난하게 줄 때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내가 부자는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네한테 주게 하신다. 왜?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한 자들은 역할이 뭐냐 하면 이 말 고생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재물을 썩었고 내 옷은 좀 먹었으며 그 명품 있잖아요. 루비통이라든지 이런 이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은 좀 먹었으며 집에 돈이 한 250억 있잖아요. 그걸 보면 통곡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대로. 그건 미친 거 아닙니까? 물론 미쳤죠. 근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은요, 인간으로 해석될 줄 알아도 인간에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는 교만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도대체 이 집에 또 벤츠가 몇 대에 도대체 이거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 그 3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쏘았도다. 보라, 그 말세의 재물을 쌓는 역할을 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참, 그런 통곡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네. 여기 누가복음 12장도 마찬가지죠. 이건 성경 그 복음서나 이 설명할 때 이 세상은 환상이다, 나는 가짜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성경 해석 절로 돼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떤 농부가 곡식을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게 농사가 잘 되는 게 환상인 거예요. 환상인데 뭐라고 농사가 갑자기 잘 됐다는 그 현장성에서 깜빡 자기가 환상을 놓치고 이게 실제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보고 뭐라 하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누가 도로 차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배역을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된 배역을 맡았는데 배역이 어떤 배역이 있느냐 하면은 내 영혼아 걱정하지만 우리는 평생 먹고 산다 할 때 주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해 농사가 너무 잘 되게 하시고 창고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농사 잘 된 내가 누가 보면 12장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농사 너무 잘 됐어. 내 영혼이 너무 기뻐. 라고 할 줄 알았지 내 영혼아. 이 어리석은 나요. 망상이야 그거. 오늘 밤에 영혼 데려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치킨 먹어가면서 돈 오면 있겠다 뭐 시켜가면서 짜장면 시켜가면서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쉽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지나갔는데 거기 강도 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돈을 들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래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는 아니지만 뭔가 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현장성에 하나님이 맡은 그 배역에 연극에 저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고 나는 거기에 지나간 역할 행인 2를 만났는 거예요. 행인 2, 행인 3. 근데 행인 1, 2 다 지나갔어. 그 사람 역할이에요. 내 역할은 뭐냐? 행인 3 지나가면서 그 현장에 보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근데 내한테는 현재 당장 기껏 도착할 돈만 있고 빨리 그 사람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돈은 지금 없으니까 내가 그 여가 주인한테 해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모자란 해가 갚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 주세요 라는 역할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역할을 주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신약에는 왜? 나는 없으니까 주께서 시킨 이 배역이 있으니까 내가 따로 독자적으로 악마한테 마음을 먹어가지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그 역할을 맡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서슴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라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뭐냐 하면 신명기는 바로 광야 때거든요. 광야의 원리가 있어요. 광야의 원리는 everybody 거지예요. 모든 자들이 거지예요. 새삼스럽게 가난할 필요 없이 전부 다 거지인데 그 거지 중에 누구도 거지냐 하면 하나님마저 거지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주의 이름마저 거지라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지의 왕초 되시는 하나님이 그 거지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풍부한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 이스라엘이 동행한 겁니다. 그 거지와 이스라엘 관계를 언약이라 또는 약속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광야 때 원리에 나는 거지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갑자기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면 이거는 거지 아니잖아요. 소유가 넉넉하고 번성할 때에 두렵건대는 말은 필시 하나님의 그때 광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의 바닥을 쳤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 신분에 합당하다는 내 본심은 처참하게 진짜 죽음이다. 그냥 가난하다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죽은 상태에 시체에 불과했다. 주님이 시체를 질질 끌고 70만 시체를 끌고 갔다. 왜? 매일같이 만날 줬으니까 죽은 자를 만나러 그냥 죽은 자를 또 살리고 죽은 자를 또 살리는 식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걸 뭘 놓쳐느냐 하면 신명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께 앞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가 더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19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전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방 민족 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에는 뭐가 없냐면 광야의 원리가 없어요. 인간이 누구작한 사실을
인간은 죽은 시체에 불과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이방 신에게는 없다고요. 인간은 악마가, 다시 말하면 악마가 인간에게 창조의 마음을 줘가지고, 악마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전부 다. 예. 악마가 인간이 악마고, 악마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애비가 악마가 됐다 이 말이죠. 애비는 자식을 놓잖아요. 악마의 자식이니까 자식이 누굴 닮겠어요? 애비는 악마를 닮죠. 악마는 뭐냐 하면은 독자적인 거예요. 나는 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살아보자. 그게 사는 이유, 살아보자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이니까, 자기가 최종적이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산 적이 없어요. 누구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을 버리고 땅에 왔잖아요. 그 순서를 이스라엘 통해서 역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가졌으나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어. 복종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내 종, 기뻐하는 종아해서 이사야에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철저하게 따르는 종으로 살았고, 그것이 낮아지시, 이 땅에 와서 낮아지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주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낮아지는 그 순서를, 그 통로를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통해서 그걸 역순으로 보여준다고요. 쉽게 말해서 바산의 암소가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본인이 스스로 지적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부러워한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그 순서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반대 방향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의 편에 주님이 함께 있고, 바산의 암소, 사치 그걸 달하는 잘난 집 만화님들의 역할은 누가 하냐 하면은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관심사가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출세하는데, 부자된 데 가 있으니까. 그럴 때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학대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연극으로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극 안에 뭐냐? 갈고리가 나오잖아요. 갈고리가 뭐냐 하면은 학대한 경로에 그걸 반대로 보여주는 게 갈고리예요. 갈고리 딱 걸어가지고 질질 끈다는 것은 바로 네가 그 잘난 체 하는 네가 가난한 자를 이런 식으로 갈고리 걸어서 빌빌 질질 끌고 다닌 그런 일을 네가 술 처먹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술 처먹을 때 이게 상스러운 말 하면 안 되니까. 예, 말 하나 안 하나 그 본심이 다 들어있죠. 제가 어떤 그 아가씨한테 보통 말하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독자적으로 자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술 먹는 순간 자기가 누구 종이 아니에요. 본인이 신이 되고 왕이 되고 주님이 돼요. 주님이 술 먹으니까 주가 됐죠. 주님이 된다고요. 이러면 내가 주인이면 자기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 종으로 부르냐 하면은 술 먹고 남들을 종으로 부리는 칙으로 나가요. 그럼 방향이 높은 데서 낮은 걸 바라보는 그 경로만 머리에 들어요. 그 현장성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속해버리면 소위 부자 안 돼도 부자 되겠다 하는 인간들을 전부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왜? 경로가 방향성이
저 낮은 쪽으로 갈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부자가 되든 술을 먹든 그 하나 또 역할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하면 또 진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 한 역할인데, 주여 주님의 그 갈고리로서 나의 코를 깨가지고 나를 저 지옥 같은 그 하르몬 그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들은 다 쓰레기처럼 집어넣는 장소이죠. 그 장소는 이게 분명치 않지만 그 장소가 있어요. 뭐 높은 산이 어디 좀 되겠죠. 할 때 갈고리로 나를 인간 취급하지 말고 지옥불에 였는 역할이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충성. 술 먹자. 술을 먹든 뭘 먹든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이 역할이 주께서 나를 지금 갈고로 잡아당겨서 너는 주님과 가신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가니까 너는 이런 욕을 얻어먹고 비참하게 네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후회 없지. 후회 없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네. 왜? 어차피 그것은 역할이고 배역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뭘 하고 이거 요령 부리면서 빠질 생각하지 말아야 하죠. 어떤 역할이든 가난한 자 역할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되면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 강렬해져요. 보복심이. 너희들 때문에 내 망했다. 맨날 남 탓을 돌려요. 지 게으르 빠진 거 생각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 공부 열심히 할 때 공부 못한다는 왜 공부 못합니까? 맨날 놀아. 예, 방탄소년단 아무나 됩니까? 뭐 난 케이팝 어떻게 아이돌 될래? 뭐 더럽지네. 또 그런 또 소리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계심이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령이 가난하다마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은 뭐 깨끗하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 자체가 죽음의 표현이에요. 그 죽음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보면 5장 39절부터 보면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가 대적지 말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또 너는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꾸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네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빼앗겨라 이 말입니다. 그냥 빼앗겨버려라. 오늘 본문 아모스 4장에서 가난한 자 역할은 빼앗기는 역할, 그리고 부자인 자 역할은 가난한 자를 뺏는 역할이에요. 아니, 드라마에서 아침 드라마에서 부자 역할, 못된 역할 했다 합시다. 그리고 어떤 역할은 만날 사기당하고 부자한테 치이고 억울함 당하고 맨날 그런 드라마 초반기에는 이게 원래 선악 구조로 되어 있는 드라마는 초반기에는 선한 사람이 당해도 얼마나 당합니까? 예? 딸이 억울함 당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신고하러 가다가 하여튼 부자 재벌집에서 그 밑에 다루고 있는 또 그러한 깡패들 시켜가지고 꼭 인천 송도 넓은 도로에서 트럭 동원해가지고 차 박아가지고 꼭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운전사는 해외로 튀고 막 그런 해가지고 그 역할이라고요. 그 역할인데 다른 사람 보면 저 나쁜 인간은 나빠. 저건 참 너무 안 돼. 하지만 일단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하면 둘이 싸웁니까? 아이고 선배님 연기 너무 좋았어요. 때릴 때 확실하게 때려주세요. 뭐 이래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래 이 본문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야. 이거 나쁜 역할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역할로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의 종입니다. 오늘 나 성도가 세상을 이 현장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드라마 속의 이 현장, 이게 자체가 망상이라는 사실. 망상이지만 이 망상에 충실해야 해요. 왜? 우리 자신도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은 망상에 충실해야 되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그런 현장에서 통과하는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통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실제입니다. 그게 유일만의 실제예요. 우리는 거기 덜러리고, 그분이 지나가는 여파, 바람 부는 거, 그분이 지나가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죠. 성경에서 부자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나온 거 봤죠? 그때 그 집안이 가난한 사람 같으면 이거는 뭐 해당되는 상황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자격이 해당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뭐 부자도 아닌데. 아니에요. 부자를 지향하는 자체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부자 되기를 원하거든 부자 되세요. 되고서 갈고로 끌릴 때 청성 갈고리에 끌리겠습니다는 그걸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모스 5장 4절이 5장 1절에서 4절 그 4장 1절에서 4절이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냐? 주님이,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자신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자기 행한 것으로 나는 정당하다는 것을 주께서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가 되면 왜 그래 금방집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면 언약이 없을 경우에는, 언약이 광야의 원리가 빠져버리면 부자 되는 것을 나의 의가 부자 될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합당하기에 복 주셔서 부자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얼마나 위험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가난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어떠나 저떠나 인간들은 언약이 없어버리면, 광야의 원리가 없으면, 나는 처음부터 죽은 자라는 원리가 없어버리면 이거는 마치 나로 모든 의미가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걸 저는 최종성의 과열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마지막에 과열을 여기고 자꾸 성경 말씀을 모방하려고 해요. 표절을 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표절을 해버려요. 그런 가짜는 주님 앞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 길에 가게 되면, 저 울산에 그런 게 많아요. 울산에 가면 바위를 가지고 조형물 만들어서 바위를 이렇게 공사하고 난 뒤에 깔끔하게 바위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울산 시내에서 예산이 없든지 시멘트로 바위를 딱 놓고 색깔만 폼만 비 오니까 이게 색깔 다 지어서 이거 엉망이거든요. 내가 광야에 있고 나는 이미 죽은 몸이고 말씀이죠. 매일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오도록 살린다는 이 광야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떤 역할을 주든지 간에 그저 약속된 말씀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있어 말씀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